예전에 그 방송 CF 중에 참 히트를 친 CF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그 어른들이나 이제 기억할 것인데 어떤 광고였냐면 그 아이스크림 가운데 뭐 더블 비앙코라고 있어요. 위에는 아이스크림이고 아래는 그 샤베트가 있고 밑에 뚜껑에 접어진 숟가락이 넣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한마디로 위에를 먹고 아래를 먹어야 되는데 수저가 밑에 있는데 그것을 알아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말한 게 저도 못 먹냐, 숟가락이 밑에 있는데 왜 그걸 못 먹냐, 이런 그런 광고가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가끔 사용하는 말이 있어요. 축구에도 무슨 말이 있어요? 주워 먹기. 그래서 패스를 완전하게 잘했는데 앞에서 발만 대면 들어가는데 그거를 못 넣으면 뭐라고 말합니까? 야, 밥상을 차려주고 숟가락으로 떠먹여줘도 그걸 못 먹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기회를 줘도 그것을 못 잡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 내용이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여리고성부터 몇 가지 전쟁을 치룹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중간에 이제 멈춰 서서 여호수아가 무엇을 하냐면 땅을 분배를 해줍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인데 2지파 반은 이미 땅 분배를 해줬고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9지파 반에게 땅 분배를 지금의 그 이스라엘을 나눠서 줍니다.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유다지파는 서울 경기도권을 가지고 뭐 요셉지파는 강원도랑 충청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땅을 분배를 많이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습니까? 땅을 분배를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그렇죠. 많이 받아야 좋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동탄 이신도시 땅을 좀 나눠드릴게요 하고 11자 상가는 권사님 가지시고 저 남동탄 호수공원은 여기 집사님 가지시고 그럼 막 너무 좋을 거예요. 야, 그 내 땅이 된다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오늘 이 배경은 이 땅이 빈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을 다 마치고 비어 있어서 나눠줘서 너 가서 살아라가 아니라 그 안에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전쟁을 해서 거기를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을 많이 분배받았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뭘 많이 해야 돼요? 전쟁을 많이 해야 돼요. 땅을 적게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전쟁을 적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물어봅니다. 땅을 많이 받는 게 좋습니까? 적게 받는 게 좋겠습니까? 또 확 달라져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이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는 가장 강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곳, 가장 침략하기 어려운 곳을 그 강한 지파들에게 먼저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력이 많으니까 많은 곳을 줬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가운데 그 땅을 많이 받았는데 어떠냐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전쟁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전쟁하러 나가는 것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아직 점령하지 않는 땅 이렇게 많이 준다고 한들 결국은 우리 고생 아닌가? 우리가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 힘든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연결되는 생각은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우리는 못할 거야. 그 땅을 다 점령하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읽은 17장 16절 말씀입니다. 17장 16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 두 번째로 강한 지파인데 그들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이 말은 좀 땅을 더 많이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즉 우리에게 준 그 땅에는 베스안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는 강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이 싫습니다. 땅을 줘도, 분배를 해줘도 그것을 받을 만한 그 기회를 잡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신 없다라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이 본문 어디서 우리가 많이 봅니까? 바로 40년 전에 이스라엘 1세대들이
여호수아 앞에서, 모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민수기 13장 33절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스라엘 1세대들이 똑같은 말을 해서 그들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보고 오더니, 정탐꾼들이 보고 오더니 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 땅 못 들어갈 것 같아요. 가나안 땅이 철병거가 있는 것처럼 거인들이 많고 너무 무섭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할 수 없어? 못 들어가겠어? 그럼 너희는 들어가지 마. 못 들어가겠다라고, 할 수 없겠다라고 말한 자들에게 그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대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호수아의 속이,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2세대에게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 경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1세대들에게만 홍해를 갈라주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2세대 첫 시작할 때 요단강을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그 경험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가나안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게 뭐냐면 여리고성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순종하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전쟁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방법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물어봐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순종하면 앞으로의 땅 많이 주시는 게 축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다. 너는 큰 권능이 있다.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18절에 그 산지도 내 것이 되고 비록 살림이라도 너는 개척할 수 있고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 철병과 아무리 많고 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내가 더 강하다는 것을 여호수아가 절규와 같이 지금 외치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지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자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던 경험을 잊어버리고 오늘 또 불안에 떨면서 사는 이스라엘 1세대와 이스라엘 2세대와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똑같은 것을 똑같은 어려움과 환경에 아직 알지 못하는 환경에 처하지만 여호수아처럼 과거의 경험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현재 오늘 나의 믿음이 되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예전에 여기 앉아 계시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호수아처럼 살아야죠. 오늘 기억할 첫째는 무엇이냐? 저는 여기 있는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에 대한 그 경험이 오늘 현재의 믿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발 이스라엘 1세대의 모습, 2세대의 모습, 요셉 지파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이 말씀은 복음의 확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저는 주목하길 원하는 말씀은 무엇이냐? 저기에요. 바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믿고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냐면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진로냐면 내가 목사로 목회를 할 때 국내에서 목회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외국에 나가서 선교사로 선교를 하면서 살아야 될지
아니면 국내에서 목회한다면 개척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청빙을 준비해야 될지, 그리고 외국으로 만약에 내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어떤 나라를 가야 될지. 그래서 막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뭐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뭐 밤에 나타나서 꿈에 뭐 말씀하시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래, 선교사로 나가면 어느 지역 하다가, 그래, 괌으로? 그러면서 이건 내가 가고 싶은 건가? 막 하면서 혼자 막 프랑스? 막 하면서 이거 아니 캐나다가 좋다는데 하다가 혼자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고민이 무엇이 고민이냐? 내가 큰 교회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작은 교회 가서 사역해야 될지. 큰 교회 가면 그 시스템을 배우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대기업 가서 직장생활 뭐 일을 많이 배운다는 것처럼. 그런데 또 교회는 큰 교회만 가 있으면 실제로 많이 못 해봐요. 설교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가서 내가 직접 부딪히면서 많이 내가 나를 훈련시켜야 될지. 그러면 또 고민이 있어요. 내가 중고등부를 가서 사역을 해야 될지, 초등부에 가서 이걸 원서를 써야 될지, 대학 청년부를 내가 원서를 써서 들어가야 될지,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어떤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 고민을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진로와 선택에 있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까? 그 교수님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학생들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성도들이 많이 찾아와서 묻는다는 것입니다. 뭐 교수님, 제가 이쪽을 선택해서 갈까요? B를 선택해서 갈까요? A라는 직업을 선택할까요? B라는 그런 직업을 선택할까요? 막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한대요. 뭐라고 묻냐면, 여러분, 그 어디로 갈지 선택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여러분이 A를 가든 B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이걸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개척을 하든 내가 청빙을 하든 내가 국내에 있든 외국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구나. 내가 어디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이럴까, 저기로 가면 그럴까 염려하고, 내가 큰 교회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작은 교회 가서 여러 가지를 맡으면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오늘 즐거워하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기쁨이 넘친다라면 그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있잖아요. 그냥 우리는 그 믿음 가지고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와 같이 걸어가면 그 길이 곧 어떤 길이 돼요? 아름다운 길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A로 가도 하나님은 거기서 여러분을 최고의 더 베스트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세요. 여러분이 B로 가도 하나님은 그 B를 최고의 더 베스트로 하나님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A로 가서 이걸 잘할까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능력을 힘입어 사는 상태가 되면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이 곧 형통한 길이 된다는 거예요. 멋진 말 아닙니까? 관계가 중요하다. 관계가. 그런데 이 말씀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관계만 좋으면, 내가 지난번에 그 선교사님 말할 때 참 저는 와닿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땅을 많이 분배받았는데 여기 힘든 게 있네, 이거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겠지, 그러고 나아가는 여호수아처럼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위기가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앞에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될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신경 쓰기보다는 먼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상태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할 자로 내가 서 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어디 대학 갔는가? 자녀들이 어떤 직장에서 일하는가? 자녀들이 어디에서 사업을 시작하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뭐예요? 내 자녀와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 아무리 어학연수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도 스펙을 잘 쌓아줘도 지금 대기업들 그 자녀들 보세요. 정말 최고의 교육, 최고의 환경을 줘도 뭐합니까? 마약 밀수해가지고 그 영혼이 다 파탄되고 그것을 끊지를 못해서 중독 증상으로 살아가고 그게 과연 좋은 삶, 복된 삶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내 자녀가 함께하면 그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자녀와 함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가 보여줘야 돼요. 부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런 삶이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이런 삶이다,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게 이런 삶이다를 부모가 보여줄 때 자녀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함.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함께하는 자인가 아닌가? 내가 지금 믿음이 강한가 약한가를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객관적인 증거, 지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언어예요. 언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이유가 있어요. 필연일 수도 있어요. 제가 교회 봉고차를 한 번씩 타고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 봉고차가 얼마나 화려한지 막 전화가 와요. 제가 어디 가는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갔는데 휴게소에서 어디 가요? 하고 전화가 전혀 모르던 사람이 동탄 추천교회에 크게 써 있으니까 계속 연락이 와요. 이번에도 교회차를 타고 어딘가에 가서 주차를 해놨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그 목사님이 연락이 갑자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교회차 봤나 보다. 그래서 전화가 와요. 어디에요?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개척한 지 1년이 됐는데 목사님이 힘이 쫙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람이 그냥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성도들이 지금 4명이래. 그러니까 1년 동안 그 4명하고 같이 막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그거예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힘든 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4명하고 만약에 같이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도 제가 지금 1년, 2년 반 됐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저랑 차영택 집사님하고 처음 왔던 김상우 집사님, 이종만 집사님, 이렇게 김명수 권사님 4명만 있다라면 저도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이 힘들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입술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계속 그래요. 목사님 전도해도 안 되더라. 전도해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기도했죠.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 지역에 교회가 이미 많아서 안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좀 작아서 안 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완전히 그분이 좀 뭔가의 그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교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목사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왜 안 됩니까? 벌써 4명이나 있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목사님이 얘기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됩니다. 목사님이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됩니다. 전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전도하면 됩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면 됩니다. 말씀 연구하시고 더 힘차게 나아가시면 됩니다. 그분은 안 됩니다. 그럼 제가 됩니다. 계속 한 30분을 그 얘기만 하다 됩니다. 그분은 힘들던데 계속 그 얘기만 하다가 이제 그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자들이 현실의 힘든 가운데 패배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려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안 된다는 소리가 오늘 이스라엘 2세대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소리.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동탄 초청교회 성도 여러분들만큼은 안 된다는 소리는 완전히 우리 입 밖에서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과거에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오늘도 동일하게 임한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는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취업 됩니다, 결혼 됩니다, 또 뭐 되고 싶으세요? 내 자녀의 구원 됩니다, 부모의 그 구원받는 일 됩니다, 믿음의 성장 됩니다. 언제나 우리의 입술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큰 권능을 가진 자로 됩니다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을 때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이것을 늘 외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도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라는 고백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6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그 민족들, 족속들을 다 쫓아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이 너무나 죄악 가운데 있고 우상 숭배하니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에 더 익숙해요. 그러니까 작은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그 자들이 온 덩이에 퍼져요. 악을 퍼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나안 족속은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너희만 시작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지 않고 함께 살았대요. 그런데 유다 족속에게 분배받은 땅이 122구역이에요. 122개의 그 족속을 다 가나안 족속을 몰아냈는데 유다 족속이 힘이 없어서 저 한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을까요? 요셉 지파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 16장 10절에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여기 잘 보세요.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는 두 번째로 힘이 센데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안 했는지. 그러나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알 수 있는 게 이들은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분명히 그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정도 쫓아냈으면 됐겠지. 이 정도 머물 땅이면 됐겠지. 뭐 저 한 족속 우리가 뭐 얼마나 영향을 받겠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지 않은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런 한 족속 한 족속한테 가나안 족속한테 영향 다 받더니 이스라엘이 신앙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완전히 타락하고 이스라엘 시대가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서 멋진 이스라엘이 아닌 사사기 시대, 암흑 시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사명에 끝까지 완수하지 못할 때는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 저주로 바뀌고 고생길로 바뀌었다는 것.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둘째는, 저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청년부나 중고등부 수련회를 이렇게 데리고 가면 식사를 이제 하고 설거지를 우리 지금 하는 것처럼 설거지조를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줘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제 설거지가 끝나면 이제 잘했는지 이제 뒷정리하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가잖아요. 어떤 조를 보면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배웠는지 그냥 음식물 찌꺼기 하나도 없어요. 망을 그냥 다 비우고 거기 물기도 없이 아이들이 깨끗하게 행주로 다 닦아서 물기도 없고 쫙 행주 짜가지고 다 걸어놓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참 이 애들 참 대단하다, 잘했다 생각이 들어요. 흡족해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이제 막 뛰어와요. 애들이, 중학교 애들이. 목사님 다 끝났어요. 뭐 설거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래요. 뭐 이제 가서 딱 보잖아요. 그러면 그냥 물 잔치예요. 물 잔치. 막 여기 물 퍼져 있지, 음식물 저기 망에 그대로 있지.
그 그릇 보면 여전히 안 닦여 있는 부분이 있지. 그럼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오라고 해서 다시 설거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뭔 생각을 해요? 야, 이쪽 조는 안 맡겼으면 좋겠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잖아요. 어떤 부하 직원에게 일을 시켜요. 나의 밑에 있는 사람한테 일을 시켜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한번 맡기면 두 번 손이 안 가게 깔끔하게 끝까지 일을 처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오히려 힘들어요. 그 사람한테 일을 괜히 맡겼다. 내가 이 사람하고는 다시는 일하고 싶지 않다. 그냥 어설프게 대충 마무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도 어떤 사람을 원할까요? 끝까지 자기의 일을 완수하는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승진시키고 그 사람한테 보너스 연봉을 더 올려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는 자를 좋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보면, 성경에 보면 끝까지 일을 완수하지 않는 자는 얼마 사용을 안 하세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예요? 요나예요. 요나.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하니까 다시스로 가요. 말씀대로 아예 시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하나님이 넣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가 자기를 고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맞이하는 일들이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안 하니까, 불순종하니까 자기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일을 맞이해요. 고생길 자기한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가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다시 주의 성전 바라봅니다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니느웨로 가요. 근데 여기서도 그 태도가 똑같아요. 요나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니느웨 성이 사흘을 돌 만큼 큰 성읍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사흘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가 거기서 회개하라, 그걸 얘기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얼마큼 얘기했냐면 반나절 외치더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반나절만 회개해, 회개해. 그냥 귀찮은 거, 하기 싫은 거예요. 회개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하고 나와서 끝까지 사명 완수를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요나를 한 번은 쓰셨지만 두 번은 안 쓰십니다. 하나님 선지자라고 해서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70년을 쓰세요. 계속 순종하고 맡기면 그 일 힘들어도 끝까지 완수하니까. 누가 더 아름다운 길을 살았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았겠습니까? 결국 끝까지 완수한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도 가장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열정적인 연예인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자기가 무서워하는 벌레가 있대요. 아까 제가 잠깐 힌트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떤 벌레 싫으세요? 여자분들 바퀴벌레? 뭐 무슨 벌레 나타나면 막 하면서 싫어하세요? 이 사람이 말한 벌레, 싫어하는 벌레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대충. 그건 못 알아들으시는데 대충이란 벌레가 자기는 싫다는 거예요. 대충.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한테 맡겨진 일을 대충 하는 자가 자기는 되고 싶지가 않다는 거예요. 춤을 한번 춰도 막 그 사람이 각기라고 하죠. 막 관절을 꺾어요. 막 그것도 막 그냥 뼈가 끊어질 정도로 막 열정적으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노래를 해도, 무대 뭘 해도 자기는 대충이 이 세상에서 내가 대충대로 대충 하면서 살까봐 그게 자기는 제일 싫다는 거예요. 뭘 하든지 끝까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 뭘 하든지 열정적으로. 하나님 어떤 자 좋아하시겠습니까? 땅을 줘도 나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유, 하다가 한민족 그냥 이 정도 되면 살만하지, 이 정도 땅이면 충분하지, 내 신앙으로 생각하면 기도 이만큼 했으면 충분하지, 뭐 신앙생활 예배 이만큼 드렸으면 충분하지 뭐. 저는 우리가 하나님 닮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대충이 없어요. 하나님은 열정 그 자체예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때도 예수님 고통 조금 당하고 대충 십자가 지지 않았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셨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실까요?
하늘나라에서 편하게 기도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늘에 천사가 와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더라. 얼마나 온 기력을 다해서 기도하는지 천사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예수님의 기도를 돕는 모습이에요. 어떤 구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데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진다 그래요. 피가 어떻게 나와요? 여러분들 한번 배우고 코피 나면 어떻게 나와요? 줄줄줄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기도하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게 그렇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도 예수님은 대충 하지 않아요. 7번씩 70번 완전히 용서해라. 모든 게 이런 거예요. 그럼 하나님 자녀라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겠습니까? 이건 교회뿐 아닙니다. 세상의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저는 대충히 그 벌레를 우리도 같이 싫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끝까지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마라톤을 생각해 보세요. 신앙은 마라톤이라고 해요. 42.195. 저도 한 번도 뛰어본 적 없어요. 한번 뛰어봐야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42.195를 41km만 갔다가 만약에 마지막 트랙 안 돌면 무슨 영광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내가 기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도 아까 유다 지파도 122개를 분배받았는데 121개는 잘 정복했어요. 마지막 하나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죄의 오염의 시작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유다 지파를 생각할 때 너는 끝까지 내 말의 명령을 지켰다. 이거는 순종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애매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42.195면 끝까지 그거를 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자가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닮아서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참 많은 깨달음을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이 없으면 참 그것처럼 비참한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나 여호수아 하나님 계심을 믿고 담대하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 같길 바래요. 기억할 첫째, 하나님의 능력 베푸심,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현재의 믿음이 되어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끝까지라는 단어, 어떤 일을 하든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이 찬양 부르고 또 말씀 깨닫고 기도하길 바라는데, 빌립보서 아까 읽었던 바울이 고백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가사를 가지고 만든 그런 찬양입니다. 좀 생소할 수 있지만 함께 들으면서 큰 은혜가 부르면서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내원. 다시 한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워노라. 능력의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에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살아계신 주 예수 내 맘에 계시네.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의 비결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네. 아멘. 찬양이 참 생소하죠.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매일같이 아침마다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나오면서 핸드폰으로 이 찬양을 딱 틀어놓고 나오는데 막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지. 내가 능력 주시는 하나님 계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 내 입술 가운데 어떤 입술이 내가 어떤 언어를 사용하며 살았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찬양 한번 찾아서 들으면서 매일 아침 이 찬양으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이가 있다라는 그 확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그 힘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우리 입술에 안 된다, 할 수 없다, 나는 하지 못한다, 마치 이스라엘 1세대 2세대처럼 너무 두렵다, 이런 입술이 있다라면 하나님 이제는 그 입술을 바꾸고 하나님 믿겠습니다 기도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끝까지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좀 대충 하는 부분이 있거나 끝까지 완수하지 못한 부분이 있거든 하나님 끝까지 달려가는, 그래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깨달은 것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